사랑하는 주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천사가 되어 망백성부터 찬송을 받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보호자에 열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언제나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올리는데요.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새로운 소망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없는 새로운 세상, 또 다음 세대들은 새 친구, 새 담임 선생님, 또 새로운 진로, 새 학기, 이런 어떤 소망들, 그리고 우리 작년 세대는 새로운 집, 새로운 차, 또 새로운 일자리, 또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삶에 대한,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한 60여 분이 내주신 기도 제목을 쭉 짠다면은 새로움이라고 그럴까요? 새로움에 대한 갈망, 이게 가득 들어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묵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사실 예레미야 애가는 울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그 통곡이 들어있는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근데 그 3장에 가서 보시면은 정말 그 너무너무 나라는 망하고 온통 절망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과 세상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함께 행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난주에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로워질 수 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우리의 오직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야 새로워질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마음은 고인물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부에서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날마다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아무리 이 땅이 계속해서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새 은혜, 영생수, 새 기쁨, 새 평강을 흘려보낸 바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다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관이 온전해야 돼요. 그 관이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사람들은 관계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많은 연결이 돼서 살아가요. 우리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여러 관계들이 있죠. 보세요. 이렇게 뭐 하늘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저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많은 관계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행복하길 원하거든요. 근데 그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은 소유에 있지는 않아요. 이번에 여러분 보셨어요? 갑자기 너무 눈이 많이 내리니까 뭐 서울은 완전히 교통 대란이죠. 근데 그 신문을 보니까 그 비싼 그 외제차들이 길바닥에 버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뭐 그걸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길바닥에 버려져 가지고 이게 누구 차인지 막 찾아내고 또 다음 날 돼서 주인들이 와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래서 그 신문 기사 제목이 뭐냐면 그 비싼 외제차가 버려져 있다. 버려져 있는 길바닥.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제목이 기사에 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갖고 싶은 소원의 물건들을 갖고 또 뭔가를 소유하고 하면 그게 기쁘죠. 그리고 그걸 갖고 싶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실은 참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럼 우리 사람 모두가 누구나 빠짐없이 풍성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풍성하고 행복한 비결이 뭐냐면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그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맺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받은 우리 존재인 사람은 무엇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체험을 받고 행복을 누리냐면 관계에서 얻게 돼요.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풍성하고 행복하고요. 아무리 좋은 조건의 환경과 소유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계가 막혀 있으면 우리는 빈약해지고 허하고, 아무리 스마트폰 여러분 몇 시간씩 들여다보세요. 게임을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끝나고 나면 그때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통화 한 5분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거 보시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고 내면과 내면, 그리고 영혼과 영혼이 닿는 그런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마음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고 행복감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가 풍성하고 행복한 비결은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관계적인 존재인데 우리 삶을 보면은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혈연 관계가 있죠. 우리 가족들 또 친지들, 이런 혈연 관계죠. 그런데 이제 이런 혈연 관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이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일의 관계가 있죠. 직장 관계, 또 학교 관계. 그래서 뭐 유치원, 어린이집 엄마들이 또 이렇게 뭐 재롱잔치나 또 함께 모이는 그런 것들, 사회 활동, 또 경제적인 활동, 이런 것들, 서로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는 활동들, 이제 이런 관계들, 이런 일의 관계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일의 관계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 학교를 이제 뭐 유치원이나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때뿐인 관계인 게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우리의 여러 관계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의 관계. 그래요. 이 사랑의 관계를 올 2021년도에는 많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뭐 친구 관계가 됐든 직장 동료 관계가 됐든 또 혈연 관계가 됐든 심지어는 가족 관계가 됐든 이 관계만으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발전이 돼요. 깊어져야 돼요. 무르익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내 가족 식구가, 제 서재가 좀 이렇게 작거든요. 그 작은 방에 내 식구가 딱 앉으니까 꽉 차더라고요. 초를 켜고 한 녀석은 기타를 들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가정 예배 들으시면서 이 가정 예배가 이제 그런 그 기쁨, 그리고 그런 그 채워짐, 그런 함께함, 그런 행복함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왕춘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중요해요. 음료수 하나를 드리더라도 그 안에 감사의 진심이 담겨져서 음료수 하나가 택배 아저씨에게 전달되면 그렇게 피곤하고 식사할 겨를이 없지만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안타깝게도 가면 갈수록 삭막해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큰 어려움은 뭐냐면은 사람을 대면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이렇게 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의 그 끊어짐과 연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있어요. 카톡이 있어요. 문자가 있어요. 많은 SNS 도구들이 있어요. 그 문장 하나를 보내시더라도 그 문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마음 진심을 담고 상대방을 향한 그 배려의 마음으로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실천을 오늘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친밀하죠. 신뢰가 있어요. 이 그림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뒤에 이렇게 칼을 좀 이렇게 숨겨놓은 그림, 마스크 쓰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본의 아니게 저렇게 살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일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저렇게 만나고 대면하지만 실은 평안하지는 않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뭐냐면은 마스크 없고 뒤에 감춘 것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안 가려도 되고 있는 그대로 나를 얘기할 때 받아주고 그리고 나를 공감해주고 나의 진심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주고 뭐 이런 관계들. 그래서 깊은 속 얘기까지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분과 만나면은 무슨 특별한 얘기도 아닌데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이야기해도 즐거운 관계. 그런 관계가 열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랑의 관계의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실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중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를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렇게 희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성소에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운자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가림막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이 쫙 하고 찢어진 건 뭐냐면 누가 찢으셨냐면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찢으셨을까요?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하고 사랑의 관계 문을 열었어. 너희들은 이제 아무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올 수 있어. 예수가 흘렸던 보혈의 피와 예수의 옥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에게 어느 때든지 나올 수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값비싼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과 그토록 사랑의 관계에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고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사랑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열려 있어요. 열려지는 게 아니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열려 있어요. 누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제 신분으로 회복이 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새벽이 됐건 저녁이 됐건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뭐 아침 일찍 전화하는 것도 실례고 저녁 늦게 전화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하는데 자녀와 이 부모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느 때든지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어느 때든지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어요. 시시콜콜한 얘기도 하실 수 있고요. 힘든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가리고 싶은 부끄러운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니까. 또 하나는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자녀예요. 자녀. 그게 이제 제가 제일 이렇게 예민할 때가 언제냐면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제도 설교를 다 준비하는데 저희 아들이 그냥 문 열고 들어와요. 그럼 씩 한번 웃고는 한번 툭 치고는 나가더라고요. 그게 자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아버지를 보는데 엄마를 보는데 우리 자녀가 만날 수 있는지 미리 전화해보고 비서실에 전화해보고 옷을 정장으로 차려입고 화장을 고치고 뭐 노래 제목 가사인 것 같습니다. 음료수를 준비해서 선물로 그렇게 해가지고 문을 똑똑 두들기면서 아버님 소자 소녀 용무 있어서 왔사옵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이게 부자연스럽고 어색합니까? 웃기잖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어느 때든지 그리고 무슨 얘기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야기하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찾아오면 더 좋아해요. 그것도 자주 찾아오면 올수록 더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셔요.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기다리시고 계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요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올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셔서 하나님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무화과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람류 드시죠? 감람류 참 좋아요. 좋습니다. 뭐 감람나무도 있고 뭐 무화과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가 있는데, 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비유하실 때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포도나무하고 이야기하면 척하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 우리로 얘기하면 대추나무, 그럼 뭡니까? 아들,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대추나무, 그럼 아들. 우리 황 집사님 모르실 수 있겠다. 대추나무 아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 그러면 척하고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결혼식.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 예수님이 다른 나무로 비유하시지 않고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너희들과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요, 언제 열리냐면 한참 더울 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건기라 그러는데 8, 9월 달이 가장 더울 때. 그래서 햇볕 장렬, 온 대지는 다 말라 있는. 심지어는 먹을 물까지도 이제 거의 다 먹어가지고 이제 바닥이 드러나는 상태. 그게 8, 9월이에요. 근데 그 8, 9월에 먹을 물, 마실 물까지 바닥이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 열매는 뭐냐면은 뭘 뜻하냐면 해갈의 기쁨. 해갈의 기쁨. 또 하나는 참 만족. 또 하나는 잔치와 축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와 나는 포도나무의 관계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와 나는 일의 관계가 아니고, 너희와 나는 그냥 어떤 다른 이해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란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요. 또 하나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하고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해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 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수, 결코 목마르지 않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해갈시켜 줄 수 있는 참 해갈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은 참 만족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참된 축복의 근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읽으셨던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세 가지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자, 15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 건 당연하죠. 무슨 뜻이냐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와 나는 너희들과 나는 숙명적인 관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예 태어날 때부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숙명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숙명적인 관계예요. 사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몰라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에덴의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동행했다고요. 이게 숙명적인 관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게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관계인 거죠. 사랑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마음 안에 누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예수님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내 안에. 그런 다음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만화 한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예수님 마음 안에는 항상 우리가 들어있어요. 그게 그가 내 안에.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안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는 되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길 원하시. 그게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하고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시고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내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이미 우리는 들어있는데 여러분 안에 올 2021년도에는 더 주님이 가득 들어있고 더 많은 시간 들어있고 매 순간 들어있고 어떤 상황에서 들어있는 그 놀라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 포도나무의 은혜, 사랑의 깊은 교제의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유치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하고 어떤 시간을 가졌냐면은, 점심을 딱 먹고 이제 2시에 유치부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예배 전에 제가 이제 항상 냉장고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좀 가득은 아니고 좀 넣어놓고 또 과자도 이렇게 목양실에다 준비를 해놔요. 그럼 이제 아이들도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는 좀 달짝지근한 게 땡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문을 열어서 냉장고 문을 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줄을 쫙 씁니다. 줄을 쫙 쓰고요. 이제 냉장고 작지만 2층에 냉동실은 좀 높아요. 그래서 뭐 우리 은찬이나 또 뭐 이렇게 키 작은 친구들은 또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이 아이스크림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다가 의자를 딱 놓습니다. 거기 딱 올리면은 이 녀석들이 냉동실 안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막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메로나를 먹을까, 뭘 먹을까 하고 막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씩 아이들이 이제 가져가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몇 번을 주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때만 되면 뭐가 생각나요?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나는. 근데 이제 목양신문이 딱 닫아져 있잖아요. 어느 날부터 어떤 녀석들이 목양신문을 살짝 밀고는 빼꼼히 저를 봅니다. 이렇게 빼꼼히 봐요. 그러면 제가 들어와. 문을 쫙 열고 들어오죠. 들어오면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팔을 쫙 이렇게 벌리거든요. 여자아이들은 못해요. 조심스러워서 요새. 쫙 벌리면 그냥 품 안에 쫙 달려오면 그냥 제가 쫙 끌어안아주고, 특별히 제가 비밀 병기로 숨겨놓은 게 있는데 제 서랍을 딱 열면 초콜릿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초콜릿을 딱 주면서 그걸 그냥 손에다 주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다 제가 넣어줘요. 주머니에다. 있잖아, 이거 여기다 놓고 맛있게 먹어, 알았지? 그러거든요. 쫙 가지고 이제 만족감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 녀석들 중에 어떤 녀석이 어느 날처럼 목양실 문을 열고 빼꼼히 쳐다보니까 제가 들어와라.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 아니 귤을 하나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과 제가 비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밀이.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어려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빼꼼히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샥 열고 활짝 열고 이리 와라 하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니까 아이스크림하고 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초콜릿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딱 나가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기도 응답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요, 소망을 주시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뭐 이런 은혜들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 항상 아이스크림과 과자, 초콜릿이 있다 하고 아이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틈만 나면 목이 마르건 달짝지근한 게 땡기건 위로가 필요하건 또는 기쁨이 회복되길 소망하면 빼꼼히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편안해지고 깊어지고 친밀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받아먹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드리는 관계까지 갑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요. 인생을 드리고요. 달란트를 드리고요. 삶의 목적을 드리고요. 나에게 주신 물질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고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깊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활짝 열어놓고 계시죠. 올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좀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빼꼼히 문을 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얼굴만 비치시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리 와, 이리 와. 그리고 아마 하나님이 따뜻하고 넓은 가슴으로, 사랑이 온통 배어있는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슴에 많이 안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시면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로 정말 이 세상의 것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와 간식들이 있어요. 그걸 많이 드시고요. 그러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받기만 하지 말고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give and take로 깊어지는 비밀의 관계,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 깊어지는 나눔의 관계 되시는 우리 왕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나에게 와. 나는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